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시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 한 기름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기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사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만일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이제 생활이죠. 어찌 보면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좀 이해가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이 이 다윗을 사랑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은 아버지께 대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아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사실은 세 명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요나단이 행보가 어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요나단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또 다윗을 위로하고 있고 다윗과 맹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왕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왕인 이 사울 왕이 무너지고 다윗의 이 가정이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은 다 숙청을 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내거나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요나단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선대 왕이 잘해서 그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그래도 은혜가 있을 텐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무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이 소문이 많이 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권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삶이 예견되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앞길에 힘든 일이 지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지요.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험을 치게 되어지면 그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면 중요한 시험인 만큼 준비를 많이 하지요. 그죠? 수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회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죠. 왜? 앞으로의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고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돕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 도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묵상을 계속 이제 매주마다 이제 묵상을 하니까 묵상을 해보았어요. 묵상을 해보았는데 지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주된 주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나단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도 살펴볼 텐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오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 느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온전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은 그래도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사실은 대립이 되고 있어요.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립이 되고 있는데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발씩 양보하죠. 양보를 합니다. 아니다, 아버님이 너의 생명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생명을 찾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어졌는데 두 사람이서 의견을 모으죠. 어떻게 합니까? 매월 초하루 첫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다윗도 사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 사울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없다고 했을 때에 사울의 왕의 반응이 그래, 바쁜 일이 있으면 집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찾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왜 갔는지,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당장 데려오라고 막 경로를 하게 되어지면 사울 왕은 내 생명을 찾는 거다라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안을 제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요나단이 안을 제시하죠.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아서 내가 알려줄 것인데, 화살을 3발 쏘아서 그 화살을 가지고 간 아이한테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아직 사랑하고 있고 너를 배려하고 있는 거니까 돌아오고, 만약 그 아이한테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너는 내 갈 길을 가서 도망을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이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섣불리 단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 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이러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는 직접 듣거나 그 사람에겐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휘둘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갚지 말라. 성경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네가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도록 세상은 만들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감정에, 네 생각에 충실해라.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는 거고, 얼마 전에 보니까 30대인가? 그 일본도를 휘둘려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도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싶은데 그걸 휘둘르는 그 용기 자체도 대단하더라고요. 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유튜버는 보니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70대 된 택시 노인을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유튜브를 자기가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막 그랬는 게 뉴스에 한번 났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해명의 글을 올려요. 자기가 그때는 감정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했는데 그 택시 기사 운전 아저씨와 뭐 한때 너무 죄송하다고.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잘 조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시죠.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상처 입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을 가다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왕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잘라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감정에 충실했으면 죽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은 바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섬김으로 어떠한 안을 만들어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요? 만약에 너가 왕이 되면은 내 생명을 너가 좀 부지해 달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지파를 챙겨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이라는 그 조카를 이 다윗이 끝까지 챙깁니다. 자기의 밥상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를 끝까지 극진히 섬기고 대우하고 대접을 합니다. 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갈멜산 전투에서 사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미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뜻을,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인정하면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두지 않겠죠. 다윗도 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면서 은혜를 베푼 것 같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세 곡이 떠올라서 제가 선곡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케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의 주권은 없고 하나님 주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수요일 날만 오시는 성도가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신데 이제 제가 목이 아파갖고 너무 아파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더니 우리 권사님부터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을 이비인후과에 다 만났어. 다 만나갖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데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그 약국까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궁금하셨는지, 교회가 뭐 어땠는지 저땠는지 자꾸 얘기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코로나 때 개척했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그 이야기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아내 사모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가족들과 같이 있고 몇 명 없는 이 교회에서 마음껏 그래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막 괴롭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고 누가 물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가 안 된다. 이 말은 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면 힘든 대로 교회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모아주시고 주의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그에 따라 열심히 또 인정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또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나단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갈 길을 가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길을 그냥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감정이 돌려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감정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있지만 하나님 그 한 채 앞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과 요나단과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울 왕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다윗이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